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라. 악인의 형통함.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시편 같은 73편 12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73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불어나도다. 자, 11절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이제 인정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런 어떤 지식, 사람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악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인은 오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계속해서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 10편 시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자,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가련한 자를 이제 압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3절 계속해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악한 사람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은 악인은 4절 말씀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전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에 탐심과 탐욕과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어찌 알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전혀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 우리의 집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통해서 건축이 되고,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 이해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자, 그런 명철과 지혜로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세워져 나가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집은,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런 집의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31장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현숙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내, 그런 여인이 가정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잠깐 31장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 이하에서 보게 특별히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고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늘 힘써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리고 16절에서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으키며 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잠언 31장에서 묘사한 현숙한 아내다라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그 가정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3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가정에, 자,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이제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현숙한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가정이 부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서 그 가정, 집이 세워져 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나갈 때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어떻게 해서, 자,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을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철함, 지식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늘 부지런하며 애쓰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알고, 자, 선을 행할 줄 알고, 자, 그런 믿음의 태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아내가 그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같이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지식은 늘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6절 말씀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는. 늘 우리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내, 어떤 충고, 권면,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
늘 이렇게 서로 누가 충고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늘 어떤 것을 안내를 해주고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런 것이 많을 때 지략이 많고 그리고 전략 어떤 것을 가이던스 안내해주는 것 어떤 것을 지도해주는 것 그런 지도하는 것과 안내해주는 것 어떤 권면해주고 상담해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니까 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미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악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집니까? 마음의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미련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마침내 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만한 태도, 우리의 교만한 태도의 그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 어떤 육신적인 삶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삶의 곤고함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하면 마치 우리가 어떤 가정에 우리의 교회적으로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면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미약함을 보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믿음을 추스려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더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죄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영적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반복하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왜? 바로 마지막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파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어서 나는 그런 사람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느냐, 보다 적극적인 책임, 그것은 바로 파멸의 길로 어리석은 자로서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죠. 계속해서 보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책임이 늘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깨닫고 내 믿음의 삶에 그저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인생만 살아가는 그러한 소극적인 삶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서 교만하게 그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유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영적인 본분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명령해서 어떤 것을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어떤 법률적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오늘 이 잠언 24장의 말씀, 악한 사람들 곧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교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집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철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가는 그 가정은 현숙한 아내가 그 가정을 잘 돌보아서 부유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늘 그리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사람은 강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9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은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만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때, 오늘 10절의 말씀같이 어려운 때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서 더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늘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힘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건한 영적인 의지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려움으로, 아니 유혹과 같은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를 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지혜롭고 그리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기도하겠습니다.